성경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의 간절한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3월 여수 성광교회 박성자 집사님이 여수에서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다가 중간에 그 서대전역이라고 있습니다. 잠시 쉬는 사이에 우리가 옛날에 그 기차를 타면 잠시 쉬는 사이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국수를 한 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국수를 딱 먹고 있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15개월 된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국수를 먹다가 기차가 출발하니까 거기 짐도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15개월 된 아이를 안고서 막 기차를 타고 막 달려가다가 그 기차 그 출입문에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 아이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떨어졌으니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옷이 밖에 껴가지고 20m가 끌려간 거예요. 나도 나지만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됐을까? 다행히 기차가 20m 정도 가다가 이제 멈춰서 이 집사님이 자기를 보니까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고 조금 다치긴 했지만 자기도 무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친정 어머니가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딸과 딸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딸과 손주가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누군가의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라는 뜻은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간절한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낸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들아, 로마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권한다는 말이 순하게 되겠지만 사실 헬라어 원역을 보면 파라칼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제발 부탁한다는 그런 간청의 의미고 간절하고 절박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제발 간절하게 기도해달라, 이런 의미가 바로 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일켜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린 이 능력에 좀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그런 사역자일지라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일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한 사역자고 능력이 중인데 때로 속으로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죽음 앞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롭다. 너무 외롭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사탄막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복음 전도를 보고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보면은 중보 기도단이 있어서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쪽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모디 목사님도 중보 기도단에 있었고 윌리엄 키리 같은 경우는 누나가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평생 동안 침대에 달았지만 누나가 윌리엄 키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했고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중보 기도단 집회 때문에 중보 기도단이 딱 있어서 한국에 집회로 와요. 중보 기도단부터 결성해서 예배 시간, 집회 시간 기도해주고요. 제가 어디 저 용인에 가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는 뭐 40인의 여호수아 기도단이 있어서 그 목사님은 어디로 집회를 가면 40인의 여호수아 기도를 다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사역자는 영적 전투에서 세임을 얻고 사탄만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무너진 성벽에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떡으로 비유하잖아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떡이니까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럼 기도는 뭐라고 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그 말씀이 떡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호흡이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아니 그냥 떡도 안 먹고 호흡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분명히 성도는 성도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호흡 상태로 살아가. 근데 무호흡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빠져서 무호흡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공기를 들이마셔서 이렇게 공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일단 퇴경부터 시작합니다. 퇴경 갔다, 내경리 갔다, 연평리 갔다, 광릉에 갔다, 상계동 갔다, 의정부 갔다, 평촌 갔다, 용인 갔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 구리로 옵니다. 구리 쪽으로 와서 평내 갔다, 덕수 갔다, 마석 갔다, 하남 갔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로 와요. 강원도 부지선지다 돌고, 내가 돌고, 정원에 갔다, 송수연에 갔다, 그 다음에 사단지 우리 쪽으로 와서 주임센에 왔다, 사단지 싹 돌고, 그 다음에 어디로 1단지로 가는 거예요. 1단지 싹 돌고 교회 오면, 아이고, 근데 이런 신방은, 이 기도 신방은 그 많은 거리를 가도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금방 가봐요. 금방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이 안 들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벽에 편안하게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줄 때 그분들은 새 힘을 얻게 돼요.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 기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듯이 우리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의 아픔을,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중보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과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3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번짐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부지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보수적인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니까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제자들이 바구니를 달아줘서 성문 밖으로 탈출을 해서 살게 되는데, 헬라 제국, 그러니까 헬라 지역과 로마 지역은 이미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달라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 군사들보다 유대주의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똥개가 싸워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50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이 사도 바울 하나 암살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협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파키스탄의 박지훈 선교사님 총 맞았잖아요. 총 두 발이 여기 5mm만 옆으로 갔어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 1cm만 옆으로 갔어도 생명을 잃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요, 세상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선교사님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뺑소니 이것도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을 보면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해서 시신을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보면 시계랑 지갑부터 빼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월드컵 기간이라고 해서 선교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기를 한대요. 내기를 해서 진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쳐오는 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막 모르겠다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저 평택대학교에서 기름 부으신 캠프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문을 여시고 인쳐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구제원금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거둔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하는 이 섬기는 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것이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주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주면서도 누가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했냐, 왜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유대교처럼 할례를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주의에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 율법 무용론자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런 내부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선교원금을 갖다 준다 해도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보내줬는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 중간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는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 또 일, 직장 사역, 가정 사역,
이 모든 현재 문제와 이를 놓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처럼 미래의 소원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봅니다. 3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소원했죠?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로마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좀 파송을 해줘라 라는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당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소원은 뭐예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역을 편하게 마치고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소원과 소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요.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을 주셔서 거룩한 목적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치유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원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오늘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의 사람이 나오고,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는지 3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네,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요.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라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깨어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한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또 내용이 바뀌어요. 목적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놓고 또 자녀를 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A라는 길로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비단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대요. 우리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난과 실패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연단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 영혼이 정말 이번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그 영혼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고 마침내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중보기도의 결과를 한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기도를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했죠. 첫 번째, 나의 안전, 건져주심을 기도했고, 두 번째, 현재 사역, 성도를 섬기는 받을만 하고, 예루살렘교회에서 이 부정 받을만 하고, 세 번째, 미래의 소망, 로마로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로마서 바로 앞이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시작.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여주었다고 하며 그 이웃나라를 바울이 들어가요 때에 오고에 되었으니 장로들도 다 알았다. 3차 전도행을 마친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을 영접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교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선교복을 할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였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요,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내가 발을 뻗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명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남자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승리에 그들이 바울의 땅을 두고 형제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예,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22절에 보면 대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는데,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렀는데,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어이구,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니까 오병 200명과 말 타는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몇 명이에요 그러면? 470명.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은 40명, 보호하는 사람들은 470명.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에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고요. 또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미항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이 로마 여정 가운데 27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건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로마로 가는 거였는데 이 비싼 로마로 가는 여행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배 태워주고 호위병들 276명과 함께 로마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당당하게 들어가는 여정 중에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폭풍 부는 계절, 지금 우리 태풍 부는 계절처럼 이 지중해에 태풍이 많이 불거든요. 태풍 부는 계절이니까 출발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돈 때문에 아니다 빨리 가자 출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있던 사람 다 죽게 생기고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먹어라 마셔라.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함으로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또 보블리오 섬의 추장이었던 아버지를 고쳐줌으로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줌으로 신천 추앙받게 되어서 로마에 들어갈 때는요 276명이 사도 바울을 호송한 군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들어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윤설 집사님이요 극동방송 도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정우가 뱃속에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기영아라고 지우라고 이용을 쓰면 아죠? 그렇죠? 모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이 소망 기도에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냈죠. 그때 우리 이용을 쌤이 이제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먹고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도 내고 막 남편이 살찌 죽을지 모르겠는데 주여 술을 끊게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이제 아들이 이제 뱃속에 있긴 한데 이놈이 또 뭐 기어가니 뭐 지분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주여 이 아들 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기도 제목 낸 게 성도들이 기도해서 목사님 기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돼요? 정우 지금 정우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아주 그냥 체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축구를 뛰면 아무도 못 잡고요. 태권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운동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에너자이드 이영호 목사님도 이제 영업사원 이제 그만두고 그때부터 사업 시작해서 술도 끊고 하나님 지금까지 오실 때 은혜의 문 열어주시고 이게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작년 이맘때인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우리 밥을 먹으러 가는데 임진희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극동방송 도망기도에 당첨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때 우리 성민이 엄마가 교회 안 나올 때였거든요. 막 거기다가 막 전국방송 성민이 엄마 전국방송 탄 거 알아요? 극동방송 도망기도 우리 부인이 지금 반드시 저 돌아올 걸 믿습니다 하면서 막 요즘 가지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이고 지금 우리 성민이 엄마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끝까지 남아서 봉사하고 솔선 들어가고 저녁 싸야겠네 이런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받으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받고 비전 받고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위로하고 치유하려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큐티 묵상하면서 몇몇 분들이 중보기도단을 또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카드를 써주시면 저나 사모가 기도했지만 이제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그 중보기도단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노트를 만들어 드릴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단 어느 때든 나와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여름 행사 자녀들을 위해서, 시정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조차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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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목자들과 모든 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간절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들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 우리 아버지 성령과 주님의 예수를 만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망과 후회, 불안심과 낮은 자들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어나 불어라 세임을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오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을 열어주시고 주의 주하고 주하고 주시고 아버지 구하여 주시고 열려 주시고 아버지 인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 주신 사람으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 성령 체험하고 비전 가운데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풍성히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300